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이번 가을에 저는 에제르와 또 커피 브레이크에서 창세기, 특별히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장마다 순서대로 함께 살펴보고 있었는데 제가 16장까지 보고 휴가를 다녀오느라 17장을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설교 준비해 놓은 것을 때마침 이 새벽에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마엘과 하갈 사건이 있고 난 뒤,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서 하갈을 통해 임신을 하게 되고 그 임신을 한 아들이 이스마엘이 되어지고 그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일어났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19장 이후에 여전히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들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왜 언약이라 함은 조금은 무거운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거나 무겁게 여겨지신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도 생각하시면 조금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의미로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언약이라는 것을, 무언가를 약속하시는 장면을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시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성경 가운데 기억나는 장면들이 있다면 약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약속의 패턴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나타나는 패턴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약속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창세기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무지개 언약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홍수 가운데 깊은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지개를 선물로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선사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나오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어떠한 대상에게 약속을 주시는 패턴입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에 나타나는 패턴은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일방적인 언약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이룰 것이다 라는 언약의 내용을 주신 뒤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해라 라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쌍방간의 요구를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 두 번째로 나오는 약속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본문의 구조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면 8절은 오늘 말씀 시작 전부터 1절은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이고 큰 전제고, 2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포하시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아브라함이 지켜야 하는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쌍방간의 약속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두 가지의 패턴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 패턴과 두 번째 패턴, 어떤 약속을 받기 원하느냐, 하나님에게 어떠한 언약을 받기를 원하느냐, 어떠한 형식의 언약을 받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냥 저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언약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며 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구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부담이 가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약속을 지키라는 약속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사실은 왜 이런 행동을 해야 하나라고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약속이라는 것 자체를 지키기 어렵기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는 약속들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쌍방간의 약속이 짐처럼 느껴지거나 그 약속에 숨겨져 있는 제대로 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그 제대로 된 약속의 무게를 깨닫지 못해서 그 약속이 저에게는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냥 강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그냥 제 앞에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저에게 약속만을 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쌍방간에 이러한 언약을 주시는 분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7장 9절도 오늘 그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이야기하는 언약이 대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12장부터 17장까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읽어오신 분이라면 딱히 다른 언약이 등장하지 않음을 여러분은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언약이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굳이 따져보자면 1절에 나온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뜸 언약을 지키는 표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서, 여러분들이 어떤 약속을 진행할 때 계약서에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로 이어지는 할례를 받으라라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과 이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복으로 점철되어지는 약속, 언약을 주시고 난 뒤에 그 언약을 지키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언약은 어떠한 뜻이 있는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는 행위의 정점에 있는 그 할례,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모든 계약을 끝내버리는 그 할례에는 또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는 할례를 받게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그 할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켜야 하는 언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어떤 내용을 약속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17장 2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2절부터 8절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면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쭉 훑어보시면서 제가 요약해 드리는 내용을 듣게 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지금 2절부터 8절의 내용을 언약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브라함은 자손뿐만이 아니라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이 민족적으로 크게 번성하게 될 것과 자신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후손들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복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는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스케일이 커진 약속이 지금 하나님께서 17장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대부분 아브라함이 누릴 복이 아니라 그 후세에 약속된 복들이 대부분임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후세에 약속된 후대에 약속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후세가 잘 되는 약속이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라를 통해 나오는 적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절에 나와 있듯 99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하냐면 수학 시험에서 매번 빵점 맞는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 부모에게 하나님이 대뜸 나타나셔서 내일 보는 시험에서 너희 아들이 100점을 받아올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100점뿐만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을 거 매번 빵점을 맞는 부모 앞에서 50점만 넘겨도 아니면 한 30점, 60점만 맞아도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대뜸 100점을 맞아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녀에게서 그럴 만한 건덕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와닿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 신뢰가 가지 않을 법한 상황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1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하나님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더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그 내용이 정말로 더 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2절 한번 봐보세요.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라고 이야기하고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5절 이제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울 것이다. 8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끌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동일한 구절들이 2절부터 8절 사이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 행동을 이루시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행동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결코 뻔한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애굽에서도 당시 사람들은 신이라는 개념이 지역신이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을 넘어가게 되면 자신의 신들은 그 영역 바깥에서 일하지 않는다라는 신념이 셌습니다. 아브라함이 초반에 어디 가요? 애굽 가잖아요. 이집트 갑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역신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그 가나안 땅 너머 이면에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을 위해서 역사하셨었던 분입니다. 왕들과의 전쟁에서도 또 사막에서도 자신을 지키시면서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끌어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17장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언약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9절에서 언약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뜸 2절부터 8절까지 내가 너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난 뒤에 9절에 그러니까 너는 내 언약을 지켜 라고 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중간에 뭐 하나라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자기가 직접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킨다라는 그 행위는 단 한 가지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자신이 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할 것임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바꾸시면서 여기 나온 문자 그대로 글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낼 것임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9절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언약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데 이미 한 번 실패했습니다. 어디서 실패했냐면 앞서 얘기했던 16장에서 실패했습니다. 16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채 인간의 방법으로 자신이 후사를 얻으려 했다가 일어나는 일이 바로 16장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실패했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서 자신의 언약을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자신과의 언약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언약을 네가 지켜라. 내 삶의 주도권을 네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라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바로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자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인도하시고 그가 해내신다고 그가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두려움과 염려로 인하여서 하늘에서 주는 평안을 누리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어떤 일들을 여러분의 의미대로 처리해 버리고 급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분이 화가 나기도 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만 우리가 우리 삶의 주도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로 옮겨드리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 언약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켜라 라는 상징으로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로 할례를 요구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의 그 생식기를 앞으로 당겨서 앞에 그 가죽을 잘라내는 것이 할례의 행위입니다. 생식기의 가죽을 벗겨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식기가 잘려나가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생식기가 잘라진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인간을 낳을 능력이 끊어진다라는 것과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이 99세라서 아들이 없을 것 같고 자식을 못 낳을 것 같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 자식을 갖게 될 거다. 너 네 자식을 갖게 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도 너와 동일한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너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너의 생식기가 잘라질지라도 내가 이루겠다라는 그 마음을 너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너는 할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너의 생식기가 잘려서 자손을 낳을 물리적인 힘이 없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의 가능성이 0%다라고 생각이 할지라도, 나 스스로 완전한 하나님 여호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자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루겠다라고 약속한 언약을 이룰 수 있다. 자식을 줄 수 있다. 내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너의 어떠함으로 이 땅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누리고 사는 그 모든 근원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고, 할례를 통하여 인정하며 그 행위를 통해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의미에는 그 언약을 지킨다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할례가 가진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할례는 아브라함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했습니다.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그냥 화장실 가면 당연히 기억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몸을 쳐다볼 때 당연히 기억되어지는 거 아닌가요? 목욕탕 가면 그냥 이 몸에 지닌 그 흔적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상기했을까요? 매번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주셨던 이 약속,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언약의 내용을 계속 상기하고, 나는 그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그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민족이구나를 계속 되새기면서, 언약을 받은 민족이라 하면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 자세와 태도로 이 땅을 마주해야 하는지를 매번 되새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는 순종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떠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가 가진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당면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례가 아니라 세례로 받고, 그 세례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할례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여자이신 분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할례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할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해 보셨는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만의 할례가 무엇인지를 좀 찾지 않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할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만든다라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좋은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예배라는, 나름대로 여러분이 정의 내린 예배라는 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할례와 같이 내 몸의 어떠한 일부를 배워서 순종하는 시간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기억이 나는 것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기억이 남는가라고, 어떤 기억이 되새겨지는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는 시간인가를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삐까뻔쩍한 예배라 할지라도, 화려한 수사어나 멘트로 가득한 예배라 할지라도, 아니면 여러 가지 첨단 장비로 스크린에 어떤 것들을 쏴주면서 찬양팀의 어떠한 구색이 다 맞춰져 있고 목사님의 세련된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신지가 기억나지 않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할례를 받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17장에서 아브라함은 99세였습니다. 자식이 생길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가능성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내 언약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더 이상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실 것 같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가 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더 이상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어떠한 삶의 영역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는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게 되는 것이다. 네가 포기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바로 역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냐 전능하시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을 믿고,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몸에 표피를 찍어낸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칼이 없고 마취약이 없는 상태에서 돌로 자신의 어떠한 부위를 때린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행동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의 흔적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힘들고 아픈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모든 언약을 받은 백성이고 마음 가운데 할례를 받은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 이 할례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그 할례의 정신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을 베푸셨는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마음껏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